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뜻밖의 행동을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유다의 왕 아사인데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통치 기간 동안 르호보암이 오랫동안 통치했던 관행들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그 할머니의 지위를 폐하고 아세라상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일을 진행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머니라고 표시된 부분도 있고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 아사의 어머니인가 혹은 할머니인가라는 것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어떤 남자의 조상을 아무리 관계가 멀어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고 여성일 경우에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아가가 아사의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라고 불린 것은 아마도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거나 할머니 손에 길러졌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 왕 아사는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이 41년 통치 기간 동안 이 모든 앞서 설명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아사의 행보는 엄청난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만 기준을 두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사의 통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과감하게 선조 왕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잘못으로부터 남유다를 돌이키게 만들었고 자신의 할머니인 자신의 가족이죠. 마아가의 이 태후 왕비의 그 위를 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직분자 훈련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의 반대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상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대부분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아사가 통치할 때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는 우상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예배할 것을 선택하는 올바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보니까 우상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 찍어 불살라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의 업적 중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산당을 없애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산당은 이방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이것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23절에 기록되었듯이 모든 푸른 나무마다 산당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뜯어 고치는 것에는 어려움이 항상 따르는 법입니다.
아마도 아사가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가 바로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가 선조들의 잘못을 그대로 밟지 않고 오히려 선조들의 죄로부터 돌이켰고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를 왕비에서 패할 정도로 놀라운 통치를 했다는 정도만의 해석이 이 아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15절 이후를 살펴보면 아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모아서 성전에 바치기까지 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왕국인 남유다가 되도록 다시 기반을 닦은 것이죠. 이런 아사의 뒤를 잇는 왕들에게 맡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당을 없애는 것이었죠. 이것은 후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아사가 제거하지 못한 산당을 제거하게 되고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 아세라를 비롯하여 바알과 하늘에 해와 달을 섬기는 그 모든 그릇들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오늘 기록된 아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부수고 불사르게 됩니다. 이 개혁의 시작이 아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아사에 대해서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4절 하반절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남유다 왕국으로 바꾸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올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우상들은 무엇인가? 아사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우상들을 내려놓는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우상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아사가 또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의 재물을 다시 아람 왕에게 전달하면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내쫓아낸 일입니다. 내전 중이었을 때 전략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죠. 이런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완벽한 왕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장사하며 더럽혀진 그곳을 다시 모든 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바꾸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위기가 찾아오셨을 때에도 인간의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그 고통을 끝까지 순종하시며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떠한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함으로 이스라엘이 엄청난 복을 누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써 인간의 생각이 아닌, 인간적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인간적 생각이 아닌, 인간의 전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동네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경험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어 속히 안정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싱크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할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 주옵소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말씀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네 세매주 말씀 묵상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네마다 모든 순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삶의 나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누며 간증들이 넘쳐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모임마다 넘쳐나는 즐거운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본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이들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동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들의 이름을 놓고 부르실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들어가 주셔서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